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우리는 무엇인가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대해 우리는 변명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옳지 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왜 그랬냐고 나무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장황하게 우리는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론의 변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32장 1절에 기록되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모세의 내려옴이 더디어졌다 라고 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론의 범죄의 시작입니다. 모세가 자신에게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냐는 질문에 대한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아론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모세가 왜 우상을 만들었냐라고 아론에게 질문을 하자 사람들이 자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라라고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아론의 대답이 더 가관입니다.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거두어들인 금을 그냥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에요. 아무런 가공 없이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대충 다리가 4개 달린 비슷한 동물의 형상을 한 것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송아지의 모습을 한 모형이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론에게 신을 만들라라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송아지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왔다 라는 아론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아론은 분명 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4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추궁에 당황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아론의 입장에서도 모세와 함께 으쌰으쌰해서 출애굽은 했는데 갑자기 지도자인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어디냐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가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을 만한 무엇인가를 좀 어떻게 해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아론도 꽤나 골치 아팠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론이 그랬으면 안 됐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신앙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모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아론에게 우리에게 믿을 만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라 라고 닥달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든 것처럼 세상에서 그럴싸해 보이는 우상을 우리는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세상 살아가는데 좋은 것처럼 최면을 걸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최고인 것처럼 사람들을 꼬드기기도 합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그 꾀임에 넘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여지고 만질 수 있는 우상에게 더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보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눈에 무언가 보여야 돼요. 내가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개야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니? 라고 기도 중에 혹은 삶 가운데 나에게 질문한다면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았잖아요. 오랫동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잖아요. 주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는 우리의 모습도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2번 금을 거둡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금을 한번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스라엘의 성막을 만들 때 금을 거두어 드립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NIV 영어 성경에 보면 금을 바쳤다라는 단어를 receive,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receive에는 받아들이다라는 뜻과 더불어 격식이 있는 받아들임을 표현할 때 receive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세가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이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을 기쁨으로 모세에게 바쳤다라는 단어를 이 리시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금을 거두어 드릴 때는 리시브라는 단어가 아니라 테이크 오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32장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영어로 이 부분을 영어로 읽어드리면 take off gold earring that 쭉 나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이 아니라 너의 와이프, 아내, 자녀의 귀에 있는 금을 뺏어서 가지고 오라라는 거예요.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take off 동사로 영어가 시작하면 명령문이에요. 이렇게 해라. 너네 아내의 귀에 있는 금을 빼가지고 가져와. 너네 딸이 가지고 있는 금을 빼내서 가지고 와라 라고 아론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론이 이 금을 받았을 때도 영어 성경에서는 receive가 아니라 take, 받았다, 아무 감정이 없이 그냥 받았다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 마음 가운데 더 이상 기쁨은 없습니다. 그냥 아론의 명령에 따라서 그 금을 내 가족들에게서 빼와서 아론에게 주었을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막을 지을 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금송아지를 만들 때는 주변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상, 사이비 종교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상이든 사이비 종교든 우리에게 과도한 재물을 요구합니다.
물론 가끔씩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우리를 시험해 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상은 교주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테이크 오프, 가져와라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져와. 네 귀에 금고리가 없어? 그러면 아내의 것, 딸의 것, 며느리의 것 뺏어서 가지고 와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가진 전 재산을 교주에게 상납합니다. 심지어 몸까지 교주에게 바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처참함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헛된 우상은 우리에게 늘 잘못된 것만 요구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출세하려면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아슬아슬한 경계선상에서 어느 정도의 타협도 해야 성공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위치를 지키면서 가끔은 내 주변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배신도 좀 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도 결국 이런 꾀임에 넘어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에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32장 7절에서 부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러트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뜻은 부패와 동시에 타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타락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될 거예요. 그 이유가 3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센 백성이구나. 고집센 백성이구나 라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네는 너무 고집이 세다 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고집 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고집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에는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 또는 그렇게 버티는 성미라고 국어사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더 정확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부분을 읽으면 케쉐오레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뜻은 동물의 머리가 뻣뻣하여 멍에를 씌울 수 없다. 동물의 머리가 뻣뻣하여 멍에를 씌울 수 없다라는 것이 케쉐오레프라고 쓰여지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축에게 왜 멍에를 씌웁니까? 농사일을 할 때 가축을 쉽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하기 싫어서 가축이 뻣뻣하게 목을 버틸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고집부리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멍에에 연결된 그 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돼 라고 방향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의 목에 멍에를 씌우려고 하지만 그것이 싫어서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고집이 센 백성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집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할 때 우리는 참 고집이 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설득을 하더라도 무조건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고집을
다른 의미로 성경에서 어떤 것이 있을까 묵상하던 중에 저는 또 한 가지 비슷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교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신앙에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무조건 내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은 모르겠고 내가 10년, 20년, 30년 동안 경험한 것, 이것이 맞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주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느 지점에 물고기가 많고 어느 지점에 물고기가 없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목수였던 예수님보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더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명령대로 따른 베드로의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웨슬리 부흥성회 때 강사 목사님을 오신 김종필 목사님이 이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다른 깨달음 하나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도 기적이지만 그렇게 물고기가 많은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로 잡지 못한 것도 기적이다 라고 김종필 목사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즉 어부로서의 경험은 물고기를 잡는데 별 도움이 못 됐다라는 겁니다. 만일 베드로가 교만해서 고집을 계속 부렸다면 이 놀라운 체험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있는 호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빈 그물만 올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고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우리가 고집 부릴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겪어온 신앙의 방식만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 내가 아는 지식만 옳다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고집입니다. 고집이 교만이 되고 결국 이것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없어지려면 딱딱하게 굳은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과 고집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에서 20절, 시내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을 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여러분, 모세가 던진 두 돌판은 그냥 돌판이 아닙니다. 32장 16절에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만든 너무나 귀한 그 두 돌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집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본인이 만든 그 돌판을 직접 깨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돌판이 깨지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금송아지도 함께 깨뜨리셨습니다. 뻣뻣하게 굳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만한 목에 돌판을 깨신 것처럼 금송아지를 깨버리시고 그들의 딱딱하게 굳은 목도 깨뜨려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몸을 깨트려 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을 십자가 위에서 깨트려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가끔씩은 조금은 삐딱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절대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아무개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질문하신다면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목이 뻣뻣해서 교만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소리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께 죄짓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 내 죄에 대한 변명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바르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